얼마 전부터 여러분 이 멍 때리기가 유행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 멍 때리기 대회도 이름 열렸습니다. 누가 가장 오래 아니면 깊게 이 멍을 때리는가? 옛날 같으면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 학교를 다닐 때 막 이 수업 시간에 멍 때린다고 얼마나 선생님에게 야단 맞으셨습니까, 그죠? 지우개도 맞고 분필로도 맞고 뭐 이렇게 멍을 때리면 좀 이상한 성실하지 않는 뭐 그런 아이로 이러면 치부될 때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막그 선생님 앞에서 막 주님 선생님한테만 집중하는 그 아이들만 사랑받지 저 멀리서 창밖을 바라보고 막 사색이 잠긴 그런 아이들은 사실 환영을 받지 못했는데요. 근데 요즘은요 달라졌죠. 옛날에는 그게 뭐 비세상적이다, 부정적이다 생각하지만요. 요즘은요 굉장히 창의력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시대가 여러분 바뀌었습니다. 멍 때리는 것을 좋은 말로 하면 뭡니까? 사색이죠, 사색. 깊이 삶을 되돌아보는 것. 근데 여러분 대부분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뭐 직장 안에도 뭐 방에 이렇게 룸에서 막 이런저런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이런 좋은 의견을 내지만요. 여러분 앞서가는 회사는요 이제는요 이 회사에서 이제 벗어납니다. 야외에 나가거나 자연을 바라보면서 자유롭게 그 상황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거기서 나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뇌라는 자체가요 뇌는요 이 휴식이 필요합니다. 뇌는 이 갇혀지면요 이 생각 자체도 갇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뇌에게는요 휴식을 줘야 되는데 그 휴식은 내가 항상 머무는 그곳에서 좀 넓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을 시선을 보게 할 때 여러분 이 뇌는요 참 쉼을 얻고 또 그때 이 뇌가 활발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여서 전에 생각하지 못한 이런 생각들이 막 생각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뉴턴도 마찬가지죠. 뉴턴이 이런 만유인력을 법칙을 개발할 때 이름 잘 아시잖아요. 연구실이 아니잖아요. 사실 여러분 이 뉴턴은요 너무 힘든 그때 시간이었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너무나 이렇게 이리저리 하는 일도 안 되고 해서 방황하는 그때였거든요. 도대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그때에 잠시 그냥 나무에 누워가지고 그냥 이 하늘을 멍하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떨어지는 사과를 보면서 이런 법칙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여러분 참 힘이 되는 오히려 그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말씀을 이렇게 매일 읽다 보면요. 어떨 때는 말씀이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도대체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렇게 깨닫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요. 말씀을 딱 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주님, 제 지식과 지혜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지금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구하오니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십시오.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 주님 앞에 여러분 머물러 나갈 때요. 정말 내가 예전에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이 통찰력이요. 그 가운데 내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발견한 거죠. 이게 이 뜻이었구나. 그 뜻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이 지혜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생각하고 고민한 것보다 더 좋은 길을 인도할 때가 여러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이 뇌에도 휴식이 필요한데 우리 삶에도 여러분 이런 휴식과 이런 이 비상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비상구는요. 위급한 상황 가운데 거기에 나가면요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관에 가면요. 영화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광고가 뭡니까? 비상구잖아요. 그죠? 어디 화살표를 보이면서 당신의 위치는 여기인데 어디로 가면 화재가 일어나든지 뭐 어떤 일이 일어나면 거기로 가면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상세하게 화살표를 넣었잖아요. 여러분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영화에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마음에 혹시나 여러분 뭐 이렇게 잘못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사람은요 이 캄캄해지면요 마음이 이렇게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이게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니라 영화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겁니다. 왜? 아무리 위급한 상황 가운데 내가 지금 영화를 보고 있어도 위급한 상황 가운데 그 비상구에게만 가면 나는 살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여러분 가지게 하니까 편안하게 여러분 이 영화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비상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사람 있을까요? 겉으로 보면요 나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요 저마다 물어보면
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나만의 고민하는 게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기에 이러면 이 비상구가 필요하죠. 언제든지 그곳에 가면 이 모든 생각에서 자유로워지고 해방되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그런 자리가 있습니까? 뭐 세상 사람들은요, 뭐 술 맞는 자리에 가면 내가 좀 이 생각하는 걸 좀 잊어버리고 그런 여러분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뭐 술의 자리로 가잖아요, 그죠? 갔다 오면 뭐 머리만 아프고 해결된 건 하나도 없지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인생이 비상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힘들 때마다 언제나 달려가면 거기에서 자유할 수 있는 해방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비상구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비상구가 뭡니까? 기도잖아요. 그죠?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저평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한다고 뭐 해결되나?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에 나오는 모든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은 신앙인들은요.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의 자리를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의 비상구가 되는 기도의 자리에 찾아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그래 인생 가운데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다시 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찾아가서 여러분 그 기도로 여러분 해결함을 받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는 신앙의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여러분 섣불리 여러분 판단하지 마십시오. 기도 안에서 문제지요. 기도의 자리가 있는 사람은요 항상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여러분 지켜내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도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조금 힘들어도요 바로 기도의 자리에 가서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면요 다시 제자리를 여러분 찾는 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이 모든 소리에 귀가 팔랑팔랑 거리는 거죠. 이게 정말 영적인 것인지 세상적인 것이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러면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런 분별력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기도하는 자에게 영적인 이런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절벽 가운데 낭떠러지 가운데 가고 있는지를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요 그것을 아니까 되돌리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은 그냥 계속 가는 거죠. 계속 그 마음이 그냥 절벽으로 떨어지는데도 그냥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치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데 기도하는 자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이름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은요 기도하는 자라야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늘의 만족이 없고 지칩니까? 신앙생활 하는데도 여러분 열정이 점점 식어갑니까? 지금의 자리가 여러분 부담이 됩니까?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기도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졌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말씀은요 바로 그 기도의 자리에서 행복을 누리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시편 118편은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인자라는 것은요 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요 하나님의 사랑, 불변의 사랑, 은혜, 인자. 그래서 언약에 특별히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책임진다는 이 언약의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찬양하는데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사면초가입니다. 아마 이 시편 기자는 아마 군대의 아마 지휘관인 것 같습니다. 군사들 데리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 실패한 거죠. 패배한 겁니다. 그래서 쫓겼는데 이 적군들이 자기를 둘러싸는 겁니다. 그 도무지 어디로 가야 될지 살 길이 없는 거죠. 그런 이런 막막한 상황에서 이 기자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변화없는 사랑. 다들 두려워 떨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그가 기도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내려진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요 이런 상황에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완전히 사면초가가 되어서 벌떼같이 자기를 치려고 이러면 사람들이 적군들이 모여있는 그 상황에도요 이러면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이 5절 말씀은요 자신의 분명한 경험담입니다. 내가 경험했거든.
여러분, 내가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셔서 그 응답하시러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이거는요, 거짓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자기의 경험이니까요. 이러면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목회자 영적 세미나에 갔는데, 이 세미나가 하는 그 교회가 대전 한밭제일교회입니다. 80년대에 개척을 해서 지금은 굉장히 큰 한 8,0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이제 목사님, 그 다음에 후임으로 오는 그 담임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는요, 시골교회 목사입니다. 이러면 시골교회 목사님이니까 자기를 전적으로 지원해 줄 그런 상황 아니죠. 매번 여기 있어 저기 있어 옮기고 또 옮기고, 정말 너무 힘든 그 삶을 살아가기에 아버지에게 뭔가 손을 내밀 그런 게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은요, 알아서 기도하고 알아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이 본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들고,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가고 이 목사가 되고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사실 유학을 가면 이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분이 한 게 뭐냐니까, 나는 세상에 도움 안 구하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아니하고 자기 아내와 단둘이 이렇게 미국으로 간 겁니다. 아버지는 뭐 전혀 도움을 요청할 그런 상황이 안 되고요. 근데 이 사람이요, 이 미국에 도착을 했는데 비행기 값을 치르고 한 달 월세를 주고 나니까 남는 돈이 $500. $500면 얼마입니까? 요즘 환율이 많이 떨어졌지만은 한 55만 원? 그 $500를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래 여러분, 이 아내가요, 저녁마다 막 계속해서 쪼우는 겁니다. 당신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왔냐고, 이 $500 가지고 이게 왔냐고, 대책이 있냐고,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목사인데 당신 왜 그런 믿음 없는 소리 하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냐고, 걱정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 해주실 거라고 그런 말은 했지만요, 속은 너무 불안한 겁니다. 근데 자기가요, 왜 이렇게 하냐니까, 왜 가서 전화를 해서 좀 제가 힘드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여기저기 전화를 하면 그래도 뭐 나올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전화 안 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니까, 자기 하나님을 좀 시험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 당신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나를 그런 사람을 세우셨다면 당신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좀 내가 볼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 고집 부리면서 전화를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이 기도가 간절해지는 게 어떻습니까? $500 있을 때는 그래도 안 간절합니다. $400, $300, $200, $100 딱 남으니까요, 막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를 수 있습니다. 이 $100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500거든요. 이제 뭐 이제 더 이상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이제 간절하게 저녁에 막 매달린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까?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당신이 책임져 줘야죠. 하나님 어떻게 지금 이 $100 남을 때까지 아무런 응답입니까?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 앞에 그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끝나고 나자 갑자기 전화가 오는 겁니다. 내 번호를 아는 사람이 부모님밖에 없는데. 예전에 그 사역하였던 이 교회에 한 권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권사님 왜 전화하시냐고, 제가 누구에도 아무 안 알렸는데. 근데 그 권사님이 그러는 겁니다. 도무지 잠을 잘 수 없다고. 기도할 때만 꿈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가, 야, 너 이 목사를 네가 도와줘야 돼. 네가 도와줘야 돼. 하나님, 왜 하나님 줍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제가 해야 됩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내내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도무지 살 수 없어가지고 부모에게 연락해가 수소문을 내가지고 이제 전화를 한 겁니다. 번호를 알아낸 거죠. 그래서 전화한 거죠. 계좌번호 달라고. 도무지 내가 살 수 없어가지고 당신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면서요. 도와달라고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그냥 주님 앞에 그냥 기도한 것 뿐이었는데, 그 계좌 이체를 했는데 3개월을 살 수 있는 생활비를요, 그렇게 주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는 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죠. 네가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느냐,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죠. 여러분, 무조건 뭐 기도한다가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전적으로 네가 신뢰하는가, 다른 여건 아니면 뒤로 빠질 수 있는 그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100% 주님 앞에 신뢰하며 기도하는가, 그걸 하나님 보시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요, 이 고통 중에서 이 고통의 원어적인 뜻이요, 가두다, 제한하다, 속박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고통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육체적이든 심리적이든 자신을 억누르며 가두는 상황을 여러분, 이 고통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을 통해서 내가 영향받는, 심리적이든 육체적이든 영향을 받아서 내 마음이 가두어지고 속박을 당하고 억누린 그것이 바로 고통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고통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5절 말씀해 보면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니, 응답을 하셨는데 넓은 곳에 세운 게 무슨 응답입니까? 이러면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죠. 상황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적군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도망칠 곳이 없는 겁니다. 이 갇혀 가지고요. 이 갇힌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넓은 곳에 세우셨다는 것은요,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그 넓은 곳으로 나를 옮기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고통이라는 이 가두어진 제한된 이 속박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셨다. 자유롭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NIV 영어 성경에는요, 이 구절을 여러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가 날 자유롭게 하심으로 응답하셨다. 나를 자유롭게 하심으로. 여러분 앞에 이 고통이라는 이 단어와 뜻과 완전히 대조되잖아요. 고통은 나를 억누르고 속박하고 제한하는 건데 하나님의 응답, 이 넓은 곳은 나를 자유하게 하는 것. 여러분, 고통은 나를 속박하고 가두고 제한시키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그러한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의 영향을 더 이상 받지 않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바로 환경이 주는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끊게 만들게 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영향력을 끊어버리고 그 속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통 중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만 알고 있는 나의 문제로 나를 속박하고 나를 제한하니 이것에서 그냥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기도함으로 이 모든 영향력을 끊어버린다라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이름 능력이라는 것을,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끊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 영향 가운데 있는 자신을 구출하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자유를 누리는 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러면 기도라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용기와 담대함으로 다시 나의 삶의 문제 앞에 서게 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요, 우리 이 교회 겟세마네 기도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세미나 그 교회 가서 깜짝 놀란 게 뭐냐니까요, 그 교회도 저녁마다 기도의 시간을 가지더라는 겁니다. 매일요. 개척할 때 그때부터 저녁 7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3시간을 매일 저녁 기도하는 겁니다. 매일 그 목사님이 와서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이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이요 와서 그 저녁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의 자리가 있으니까요, 기도를 했으니까 여러분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경험합니까? 주님 앞에 맡기지도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까? 주님을 믿고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는 것을 여러분 기도하니까 여러분 알게 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겟세마네 기도의 시간요, 여러분 7시에서 9시에서 11시하는 기도요, 여러분의 기도의 여러분 자리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비상구로 여러분 만드십시오. 여러분, 다른 것이 무엇이 대안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 꿇을 때, 부르짖을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역사하신 건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내함으로 계속해서 기도의 불을 주님 앞에 여러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불이 여러분 꺼지지 마십시오. 마음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기도의 불이 여러분 지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보다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 아닙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일하심이 이런 보이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성복 시인의 이 산문집에 보면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내 고통은 나뭇잎 하나 푸르게 하지 못한다. 나의 이 고통은요, 나뭇잎 하나 푸르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 그거 끌어안고 해봤자 나뭇잎 하나 푸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야기된 불행은 불행이 아니다. 그러므로 행복이 설 자리가 생긴다. 이 시인들은 참 이 문장을요, 참 이렇게 함축적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그런 단어를 쓸 때 이렇게 나열식 서술식으로 안 합니다. 한 단어를 보면요, 그게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절에 보면 어떤 구절입니까? 이야기된 불행. 이게 뭘까요? 이야기된 불행. 이 이야기된 불행은요, 더 이상 불행이 아니고 내 삶에 여러분 행복이 설 자리를 마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불행을 여러분 끌어안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이 희망의 자리가 있을까요? 여러분 행복의 자리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불행이란 걸 내가 끌어안을 때부터요, 희망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내 삶에는요. 그런데 이야기된 불행, 이게 뭡니까? 오픈되어진 불행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의 이 불행을 고백하고 이야기 되어졌을 때 더 이상 그거는 내게 불행이 아니다라는 것은 더 이상 내게 그것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불행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불행과 나를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야기된 불행. 그럴 때 여러분 내 삶에도 행복이 들었을 자리가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 말하지 않습니까? 이분은 어떻게 보면요, 믿음의 이 신비를 너무나 잘 아는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가 그런 겁니다. 기도가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고백하는 거잖아요. 오픈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신의 문제를 끌어안고 있을 때는 이 불행이 내게 접착이 될 때는 그게 내게 고통이지만요, 주님 앞에 내 고통을, 내 문제를 주님 앞에 오픈하고 주님 앞에 이야기 되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거리를 두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리를 둘 때 이제 이것은 내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자꾸 끌어안고 내 문제를 가지고 내가 밀착이 되니까요, 그것이 내게 영향력을 끼치고 나를 힘들게 하죠. 그걸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해 나갈 때는요, 우리는 그 문제에서 여러분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 평강이요, 이런 우리 가운데 오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의 문제는 이제 주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된다라는 거니까요. 내가 내 것을 붙들 때는 그게 내 문제가 되지만요, 그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오픈할 때는요, 이제는 주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십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요, 자식에게 구하는데 좋은 거 주시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준비하시고자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요, 기도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오픈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이 믿는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이 신실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경험이 있는 자는요,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담대함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신의 문제를 피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에 맞닥뜨리게 하는 거죠. 그 문제에 정면 승부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불안 때문인 거죠. 담대함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는 이 불안함이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 맡길 때 주님 안에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이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문제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라는 이 담대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6절 말씀에 이가요 5절 말씀에 그렇게 기도한 후에 어떻게 말합니까?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선포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편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인데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이 선포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한 세상을 향한 선포할 때 여러분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담대함이 여러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포가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죠. 여러분, 주님께 기도했다면요, 이제는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선포는요, 믿음을 사실화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한 후에 여러분 선포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기도한 걸로 끝내버리죠. 여러분, 거기서 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기도했다면 이제는요, 여러분 자신의 앞에서 여러분 세상 앞에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기도가 이제 이 믿음이요, 사실화되는 겁니다. 실제화되는 겁니다. 이게 진실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이 담대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신뢰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선포할 때는요, 주먹을 꽉 쥐시기를 바랍니다. 유치원생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하냐? 우리 주님 앞에 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어린아이 같이 단순한 믿음을 하나님 받으십니다. 막 주님 앞에서 막 이 거드름을 피우면서 그래도 내가 어른인데 내가 신앙생활 많이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게 뭐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확신을 할 때는 왜 이렇게 하냐니까요, 여러분 이 다짐 확신이요, 인간은요 이렇게 뭔가 상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먹을 쥐고 나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입니다 선포할 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요 이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이 믿음이 흔들려서 그런 거죠. 우리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내 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 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해보신 거 어때요? 뭔가 그런 것 같죠, 여러분? 이거는 뭐 이렇게 뭐 세뇌시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입술로 고백될 때 그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선포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믿음이요 선포한 후에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사실화를 거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현실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현실화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죠. 우리가 여러분 기도했는데 그냥 하늘을 떠다니고 있다면요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한 후에 믿음으로 우리의 입술로서 선포할 때 그 사실화된 게요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화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 7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 시편의 기자가 선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야, 이런 자신감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걸 내가 이제 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래 실제로 이제 하나님 내 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내 곁에 계신다라는 여러분 이거 현실화되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선포하니까 하나님 정말 나에게 도와주시려고 지금 내 편에 계시는군요 라는 이 마음의 문,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라라는 겁니다. 이게 이름 현실화입니다. 주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그것이 현실화될 때 그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요 다시 또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기도의 능력에 받은 여러분 경험이 있습니까? 이게 있어야죠. 내가 신학생활 20년, 30년, 40년 해도 이런 경험이 없는 자들이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예배 가면 그냥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주님을 온전히 여러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주님 앞에 여러분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여러분 주님 앞에 아뢰고 또한 내가 고백하였던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보게 될 때 야 정말 주님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주님 가운데 내 가운데 일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 이 믿음은요 우리의 이 심장에 새겨집니다. 우리의 가슴에 새겨집니다. 어떤 것으로 여러분 이게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선포를 하니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너무 똑똑히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이제는 세상에 의지하는 것들을 끊어버립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내가 경험했는데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의 편이고 나를 응원하시는데 이러면 세상에 것 의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의지하러 여러분 달려가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편인데 나를 항상 응원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데 이러면 세상으로 달려가겠습니까? 그것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이제 더 이상 세상 가운데 나아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로 피해야 할지, 누구를 신뢰해야 하는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이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이러면 그럴 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이제는 이 세상을 이길 여러분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십시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적군이 여러분 나라들이 연합해서 나를 이렇게 애워쌌으니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주는 불영적인 영향을 내가 끊어버리겠다. 더 이상 여기에 억눌리지 않게 하겠다. 내게 힘들게 하는 영향을 내가 끊어버리겠다.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향한 신뢰함으로 내가 끊어버리겠다는 이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로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분함과 염려를 끊어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주눅들게 하는 모든 환경과 저주를 끊어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는 자유할 것입니다. 이러면 이럴 때요 모든 환경들이 이름 정리가 다 되어져 가는 겁니다. 기도는 삶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움직이는 놀라운 힘이 바로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고 내 상을 변화시키고 내 삶의 모든 역사를 바꾸는 용광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용광로 보셨습니까? 제가 포항에서 자랐으니까요. 날마다 보는 게 용광로죠. 여러분 용광로는요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어떤 것이든 그 안에 들어가면 다 녹아버립니다. 그것이 쇳덩이라도 고철이라도요 그게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요 다 녹아버립니다.
기도라는 게 그런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무리 큰 문제라도 기도가의 영광에 넣어버리면요, 다 사라지는 겁니다. 다 녹아버리는 겁니다. 나올 때는요, 주님의 은혜만이 여러분 나오는 겁니다. 순전히 재련된 이 쇠가 나오는 것처럼 기도의 용광로를 거치면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재련된 믿음과 이런 신뢰와 확신이요, 그 가운데 이름 흘러나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기도가 없어서 이기지 못하는 죄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로 열지 않았기에 닫혀진 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가 부족하여 개발되지 못한 많은 가능성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짐 신발라 목사님이 쓰신 이 풍성한 이 축복을 제가 이번 주간에 읽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그 책에서 이 개인의 간증을 했습니다. 그는요, 미국의 10대 교회 중에 하나를 담임합니다. 이 브루클린의 터버너클 교회인데, 이분은요, 처음에 목회를 어디 시작했냐니까 뉴욕의 이 빈민가 있는 브루클린에서 이렇게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거기는요, 뭐 마약과 매춘과 이 인종차별에 찌들려 가지고 맨날 사고가 일어나고 그런 것입니다. 괜찮은 사람, 정상적인 사람도 여러분 거기 가기면요, 억눌립니다. 눌립니다. 그런 곳에 이런 목회를 시작했는데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요, 놀랍게 변화되는 겁니다. 마약을 끊어버리고 그런 것 세상적인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서 믿음이 회복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겁니다. 아, 여기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러면 그런 일들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그에게도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요, 자기의 큰 딸아이입니다. 16살까지는요 너무나 바르게 잘 살아왔습니다. 이 신앙으로도요. 근데 그 이후로 이 불량한 아이들을 만나면서 시작부터 이 술을 먹기 시작하고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그 급기야는 가출하고 나중에 임신까지 되는 겁니다. 10대가요. 여러분 이 부모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그죠? 아무리 목사라도 여러분 자기 아이가 완전히 세상으로 나갔는데 여러분 이게 마음이 여러분 괜찮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는 너무 잘 됐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이뤄가지고 막 하는데 자기의 마음이 변치 않은 겁니다. 사람들이 오픈을 뭐 하는 거죠? 내 딸아이가 이렇다고 여러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덕이 안 되는데 자기 아마 감추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자녀가 제일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녀 아닙니까? 그럴 때 이 부모의 마음은요 막 죽고 싶죠. 마음이 찢어지죠. 그런 가운데 이런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이게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분이 안 했습니다. 찾아가서 뭐 얼리고 달래고 막 그게 소용이 되겠습니까? 이미 다른 길로 갈 때는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미 기가 닫혔기 때문에 안 듣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마음이 들어오지 않죠. 주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뭘 하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목회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외적으로는 뭐 성장하고 잘 돼도 내가 이렇게 마음이 힘든데 내 자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마음이 찢어지는데 어떻게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눈물로 주님 앞에요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4달이 지난 후에 어느 날요, 이 교회는 화요일마다 기도회를 가집니다. 그게 뭐 몇천 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근데 이 기도 모임을 갖는 중에 어느 젊은 여성이요, 이 쪽지를 적어서 안내위원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쪽지를 이 신발라 목사님이 이렇게 받았는데, 이 쪽지는 이렇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신발라 목사님, 집회를 중단하고 목사님의 따님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이 쪽지를 받고 너무 섬찟한 겁니다. 자기가 오픈하지 않았거든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는데 기도하러 온 어떤 한 여성이 그렇게 자기 마음에 계속이 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집회를 해야 할 때가 아니라 당신의 딸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요, 계속해서 들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쪽지로 보냈다라는 겁니다. 이 쪽지를 받아들이니까 이 목사 어떻게 합니까? 이걸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오픈합니다. 자기의 딸아이를 이야기를 오픈하고 이 쪽지를 오픈하는 거죠. 어떤 분이 제게 쪽지를 보냈는데 우리가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신답니다. 저는 이것을 주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에 온 교인들이 이 딸을 위해서 모든 집회를 내려놓고 이 아이를 위해서 전적으로 기도하는데요, 사람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 쪽지를 받은 순간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의 기도에 일하기 시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이제는 응답하셔서 이제는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는구나. 여러분 이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니까요, 이게 여러분 기도의 경험이 오는 겁니다. 내가 아닌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지 않습니까? 전심으로 기도했는데요, 그때 찾아오는 게 뭡니까? 이 목사님 가운데 놀라운 이 평안함,
그동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막 집회를 이끌어도 내 마음에 이 불안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늘 나를 힘들게 했는데 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이 평안이 임하는데 이제는 걱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 이런 기도를 안 했는데 그날 이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이 목사님이 아내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제 다 끝났어. 그 아내가 도대체 뭐가 끝났습니까? 우리 딸아이의 문제가 다 끝났다는 말입니다. 해결될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모든 교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이 아내에게 고백하고 선포했는데요. 그로부터 36시간 후에 몇 년 동안 왕래도 없고 연락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이제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이 딸아이가요, 자기 낳은 아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찾아온 겁니다. 그럼 아버지에게 이 무릎을 꿇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아빠에게도 죄를 지었고 저 자신에게도 죄를 지었어요. 아빠, 화요일 밤에 누가 기도를 한 거죠? 화요일 밤에 도대체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까? 누가 기도했습니까? 화요일 그 밤에 온 교인들이 주님이 기도하라 하시니까요. 모든 교인들이 자기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고 있는 중이었는데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셨어요. 그리고는 제가 기쁜 수렁 속으로 달려들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 어떤 수렁을 나아가는지, 내가 무엇을 믿고 나아가는지를 똑똑히 자기 자신을 보여주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요, 자신의 삶을 되돌리고 깨트리고 아버지를 찾아온 겁니다. 내가 더 이상 아버지를 만나지 않겠다라고 작정을 했지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을 보면서 주님 앞에 이 마음을, 은혜를 가지고 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깊이 회개하고 여러분 다시 여러분 신앙의 자리로 여러분 돌아갔다는 그런 간증을 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 아이를 되돌리겠습니까? 누가 유명한 상담사가 여러분 이 아이 완전히 세상의 끝으로 간 이 아이를 여러분 다시 되돌리겠습니까? 주님뿐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심령에 만나 주시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변화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변화가 여러분 어디서 여러분 나오겠습니까? 누가 일을 여러분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들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전적으로 기도에 매달린다면 불가능한 것 같은 일들도, 도무지 해결되지 않은 것들 문제도 결국 해결될 것이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비상구는 있습니까? 여러분 힘들 때마다 달려갈 여러분 그런 자리가 있습니까? 거기에만 가면 여러분의 무거운 짐들이 다 해방되고 자유로운 그런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분 그런 자리가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의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라요, 세상적인 물질이나 내가 보이는, 눈에 보이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언제든지 달려가서 나의 이 속박되어진 이 감정이 해방되는, 자유로워지는 그 기도의 자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를 여러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비상구가 여러분 있어야 이러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앞에도 여러분 우리가 당당하게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이 비결은 바로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기도의 비상구, 기도의 자리, 그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갈 때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고 방법이 보이지 않고 내가 전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이 없을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해야 할 때임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다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합당한 때에, 하나님의 합당하신 방법으로 오늘 우리에게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놓았던 기도를 다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멀리하였던 기도의 자리, 나의 신앙의 자리를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길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기도의 줄을 그물을 던지지 못한 우리의 하나님 죄를 주님 앞에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여러분 가운데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예, 주님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주님 앞에 나가는 자에게,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자에게 불가능한 일 행하여 예, 주님 믿습니다. 죽은 자를 주님, 이것이 우리의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주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한 번 더 전심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주님, 이제 믿음으로 던지겠습니다. 기도의 고문을 하나 우리의 삶 가운데 던지겠습니다.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하나 우리의 눈을 떠서 우리 가운데 간섭하시는 주님을 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실제화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현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님, 깊은 곳에 그분을 던집니다. 우리의 삶의 깊은 곳에,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에 주님의 기도의 격을 던져서 주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 우리가 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지며 던지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한 사람 한 사람 주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의 시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간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사람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실시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부르심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모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시고 주님, 닫혀진 모든 인생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답답한 우리의 마음을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주님 바로 이곳에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일어난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닥쳐진 모든 문제를 하나님 기도로 해결하며 나아가시는 오늘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믿음의 길 가운데, 기도의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리라며 주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하나님 그 주님의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는 주여,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하나님 그저 와서 구경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이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그가 놀라운 일을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함.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는 나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주님, 기도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금을 던지는 자에게, 오늘 내 삶에 있는 삶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금을 던지며 기도하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한 대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러 가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 염려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주장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구하면 나아가오니 주님 오셔서 우리 모든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 어루만지시고 삼으시고 고치시는 역사가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